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 명사의 에레츠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교재에 나와 있듯이 남성, 여성, 공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명사는 성과 수에서 동사의 성과 인칭과 수와 일치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는 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성은 속성적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내며, 여성은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성 명사에 있어서는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M을 공부를 했고, 현재 우리는 에레츠라고 하고 있는 여성 명사 땅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먼저 땅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에 걸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엘로힘의 시작 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고 있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 안에 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베레시트 해가지고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브라는 것은 인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드가 전미되어서 나의, 그 다음에 로시 하면은 머리, 베트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머리 안에 남성 3인칭 단수라고 하고 있는 예호바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복수는 사역이다 해서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시작입니다. 시작 안에 그가 창조를 했다. 그 창조의 내용이 무엇이냐? 알렙이라고 하고 있는 시작의 하늘과 완성된 하늘, 그리고 시작의 땅과 완성된 땅을 이와 같이 창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가면 시작의 땅이 이제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하 아레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했습니다. 그래서 conjunction definite article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땅은 알펜의 테홈 했습니다. 깊음의 얼굴에 접하여 했습니다. 깊은 시면의 얼굴에 접하여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이 이미 칼동사 완료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의 이 첫 땅이 금방 1장 1절에서 봤듯이 어디에 존재하는 땅입니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즉 내 안에 하늘도 존재하고 내 안에 땅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성 명사로서 우리가 지금 성을 공부하듯이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남성이 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는 자는 하늘이죠. 하늘이 남성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하늘이 뭐였습니까? 수가 쌍수였죠. 그래서 쌍수의 하늘로부터 땅이 받다 보니까 쌍수의 개념은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식하고 구별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첫 땅이, 내 안에 있는 첫 땅이. 그 땅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의 바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한 날에서 완성된 새 땅, 완성된 땅이라고 하고 있는 그 시간적인 상황이 무엇이다? 7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작과 완성. 역시 하늘도 7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작과 완성이 나의 인친 머리 안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이 이제 창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첫 번째 땅은 태홈의 얼굴에 접하여 있어서 황무지와 텅빈과 어둠으로 완료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홈이라는 것을 시면이라고 하였고, 시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듯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구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구절을 가서 보면서 그것이 음부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는 하데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나서에 가니까 그것을 또 셰올이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깊은 물이요, 바다요, 깊음이요, 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태홈이라는 것이, 이걸 태홈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분한테는 이걸 태홈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홈을 깊은 물, 시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물, 깊음, 시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태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가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뷰소스라고 합니다. 즉 밑바닥이 없는, 깊이가 없는 아뷰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 프로그램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에 가서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학생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치면은 이렇게 8군데에서 번역 성경이 무저갱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는 구절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우리가 쭉 공부를 했었죠. 왜냐하면 태홈이라고 하는 무저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즉 내가 다섯째 사자의 나팔 소리를 들으니 무저갱의 열쇠를 그 사자가 갖고 있는데 그가 무저갱을 이제 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그 안에 황충이 올라오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충들은 이마에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오고 있었던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섯째 나팔의 상황이. 그래서 다섯째 날 교회에 있는 나의 상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였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갔었죠.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여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가이고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가보니까 광야교회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넷째 날 교회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다섯째 날의 교회다.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평화의 가르침인데 이 평화의 가르침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어야만이 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계시록 9장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즉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황충들은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금면류관이라고 하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 사망의 생각인 말, 육체를 타고서 여자의 머리털인 바벨론의 바벨 사상을 가지고 사자 이빨 같이 물고 철흉대를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달리는 마차 소리로 전갈에 쏘는 꼬리 비진리와 독설로 해치고 있는 그 용감한 사탄의 용사다. 비진리로 무장한 무식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왕이 누구냐? 아바돈이다 했습니다. 아바돈이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아볼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 9장을 가지고 부적행이라고 하는 나의 첫 땅의 상태가 다섯째 날까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즉 여섯째 날까지는 태음의 얼굴에 접하여 있는 나의 첫 땅의 상태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이고 황무지와 텅 빔과 어둠이 완료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상태가 이제 다섯째 사자가 나팔을 불고 무적행을 열은 것을 보니까 그것이 이제 확증되어지고 확실히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2절을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지나가야 됩니다. 즉 다섯째 날까지 나의 첫 땅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가 태옴이라는 얼굴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첫째 화 아래서 소경으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소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후에 뭐라고요? 화 둘이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잠깐 보면은 해 우아이 해 미아 에펠텐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온다. 현재로 오는 것입니다.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 삶에 결합하여 메타타우타. 메타라는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삶에 결합하여서 이 삶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진 다섯째 나팔의 상황에 결합하여서 두 화가 그러니까 두 개의 화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화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두 화를 또 통과해야만이 이제 태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미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두 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태호민 이 무적행, 무적행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가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무장되어진 후계인과 청지기가 바벨 혼합 사상을 가지고서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그 태호민 무적행이 이제 뭐 돼야 됩니까? 구렁이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은 어떤 날이냐? 지금 다섯째 나팔의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그 화를 지나가서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내가 그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삶으로 말씀 삶이 되어서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날이 나의 일곱째 날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하나님 삶으로 완성되어진 삶이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가면, 여기서 이제 첫째라고 했습니다만은 영어는 1O 했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미아입니다. 서수가 아니라 기수이죠. 그러니까 한화입니다. 한화. 첫째 화가 아니라 한화. 그 다음에 이제 두 화가 이제 이 삶과 결합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여섯째 사자가 나팔을 이제 부르는 일이 이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사자에게 이제 유브라데, 이런 그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상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적행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시면 태홈과 관련해서 무적행이 잠그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제 두 화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본 후에 이제 무적행이 완전히 내 안에서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의 영적인 성장 과정과 더불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째 사자의 나팔에 있어서 둘째 화, 두 번째 화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11장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9장인데요. 10장, 11장을 가보면 11장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다 합니다. 여기에는 역시 아까처럼 기수를 쓰지 않고 서수를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해 우아이 해 듀테라 했습니다. 자, 파신교를 보시면 형용사 서수가 아니라 기수가 아니라 서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둘째가 맞습니다. 아까는 한 화였고 여기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세 번째 화가 속히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을 열어서 황충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고,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그 자들은 종교계의 거목들입니다. 뭐 한국에도 종교계에 여러 거목들이 있죠.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계든지 우리가 7날의 과정으로 봤을 때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종교인의 삶. 물론 종교인들도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모든 비밀이 풀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에 따라서 지키고 행하는 그 상황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인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화,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하나님화해서 섬겨나가는 그 과정이 화였더라는 것이죠. 그 화를 통과하는 것이 다섯째 날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둘째 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둘째 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태음의 얼굴이 이제 새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탈바꿈되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둘째 화가 지나가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이, 나팔 소리를 듣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그 화를 통과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째 화가 지나간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7절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은 황충이 올라왔었죠. 여기는 뭡니까? 짐승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영, 개구리와 같은 귀신의 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계시록에 가보면 어, 16장인데요.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섯째 대접이 나오죠. 아까 여섯 번째 나팔에 유브라데가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제 앞으로 왜 유브라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강인 페라트라고 히브리어는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강을 쏟으니까 개구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에는 누가 사는 겁니까?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에 살고 있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강이 어떤 강이냐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이 비밀이 풀려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를 옛날에 에덴 동산에 네 강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저 이라크, 이란 쪽에 보니까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이 있더라. 그럼 그쪽에 있었겠네. 성경을 잘못 보아도 어마무시하게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도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나의 영적 구원에 관한 영적인 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브라데도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지식을 주고 말을 주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이 거짓 선지자이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이고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짐승이 황충이 나왔고
9장에서는 이제 11장으로 가니까 무적행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짐승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단 말이죠.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서 뭐합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충도 그러했죠. 황충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에 가서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7절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짐승과의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는 일이 있습니까? 짐승이 이깁니다. 짐승이 이겨서 저희를 죽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둘째 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여섯째 날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무엇을 통과하는 일입니까? 둘째 화를 통과하는 일이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화를 통과하는 것이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셋째 화가 나에게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태홈, 시면 이 태홈에서, 이 깊은 물 태홈에서 황충이 올라왔고 이제는 짐승이 올라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의 싸움에서, 무적행 태홈에서 올라오는 짐승과의 전쟁의 싸움에서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가보면 3절을 잠깐 가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했을 때 둘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산수적으로 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라고요?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게 되면 모든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표음 문자요, 음성 문자요. 히브리어는 표의, 뜻 문자다, 즉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히브리어로 가면 8147번인데요. 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쉐나임이라고 합니다. 쉐나임. 역시 뭡니까? 쌍수겠죠. 둘이니까. 요드mem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쉐나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하고 인식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쉐나임이라는 둘이 8145번으로 가면 쉐니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오디널 넘버, 즉 서수입니다. 그러니까 쉐나임은 기수로 넘버 2. 그 다음에 8145번 쉐니라는 것은 second,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 둘 다 2나 second나 어디에서 왔다? 8138번 동사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138번을 가보면 fall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겹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수업이 있는데,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만 그림을 그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그 당시 보니까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비 모양을 이제 반쪽을 그리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탁 폴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접으면 반대쪽에 딱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나비의 모양이 이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뜻입니다. 둘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복사하다, duplicate. 그죠? 그 다음에 transmute, transform, 변경하다, 탈바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겹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탈바꿈하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라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탈바꿈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일으켜서 지고 짐승이 이기고 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즉 저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주와 함께 영적으로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이다? 둘째 화를 지나가는 일이었더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가보면 그 영적 전쟁은 밖에 일어납니까? 안에서 일어납니까?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참과 거짓이,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일이 있어서 내 안에서 십자가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자가 이제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죠. 내 안에 평화가 왔으니까. 그 진리를 증언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겠죠. 그 일이 두 번째 화를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10처녀가 있었는데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가 있었죠.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로 또 나눠지죠. 그것이 또 세 번째 내용으로 내려가면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얘기입니다. 이게 탈바꿈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가보면 1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 사탄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를 터로 해서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면 뱀이 간계로 이와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어서 속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예수, 참 복음, 참 영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참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것은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내 살아생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담대히 알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십자가가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그 두 증인이 복음의 비밀을 증언하게 되니까 십자가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이 탈바꿈 많은 증인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잠깐 살펴보면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갈대라는 것은 측량을 하는 금갈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냥 두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여섯째 날에 들어온 자들이죠.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들은 황충에 먹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적행의 사자 아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거기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측량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성전 방마당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갔죠. 에스겔서 9장. 인을 맞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9장 7절에 가면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여섯 사람이 있었죠.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습니다. 이 살육하는 기계라는 것은 도끼입니다. 도끼. 베르렉스입니다. 베르렉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이 6사람에게 지금 이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 밖, 마당. 이게 뜰입니다. 뜰. 콜트라고 하는데요. 뜰에 채우라 하면서 이 6사람에게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자들은 인을 맞지 않은 자였죠. 7번째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는 예루살렘 합니다. 아까도 공부했죠? 5째 날 예루살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예루라는 것은 가르침이고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했습니다. 이 자들은 인을 맞은 자요. 이 자들은 해야지를 못하죠. 누가요? 황충이요.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그 외의 자들은 예루살렘 다섯째 날 교회의 평화의 가르침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고 울지 않고 아멘 아멘 하는 자들, 다섯째 날 그 자들은 거기서 나올 생각조차도 없고 나오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서 살다가 죽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다 쳐서 죽이란 말이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했습니다. 왜? 이들은 여섯째 날 두 증인, 탈바꿈 많은 증인으로 나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면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시체를 뜰에 채웁니다. 즉 이들은 성소와 지성소, 즉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로 뜰에서 죽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로 생애를 마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두라 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에트노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 같은 문화와 같은 습관을 가졌다라고 해서 에트노스라는 뜻이 습관과 관습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답니다. 이 거룩한 성은 뭡니까? 누가 성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입니다. 내가 성인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하는데요. 폴리스라고 하는 성은 폴류메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것이 전쟁하다, 싸우다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하고 싸우는 곳입니다. 그 전쟁과 그 싸움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도 봤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었다란 말이죠.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답니다. 42달이 뭔가요? 그렇다면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의미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40이라고 하는 것은 테사라 콘타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르바임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임. 스트롱 번호는 히브리어 705번입니다. 아르바임이라고 하죠. 아르바임. 그래서 뽀리라고 합니다. 40. 40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건 뭡니까? 쌍수와 복수의 전미사였죠. 그러니까 4의 배수입니다. 배수. 멀티플이라는 건 배수입니다. 그래서 702번이 뭐냐? 4입니다. 4의 배수가 40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4라는 것은 아르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드메임이 붙어서 아르바임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임. 그럼 4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죽을 사라는 말도 하죠. 한국에서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To be quadrate 합니다. 그 다음에 all four라고 합니다. all four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손바닥과 두 발이 다 땅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누누이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지금 우리가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두 발과 두 손을 다 네모 반듯하게 바닥에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사지를 쭉 뻗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사각형 사지를 쭉 뻗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완전히 붙어 있다, 묶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의 복수라는 것은 복수는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엘로힘 할 때 왜 복수를 사역으로 해야 되는지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의 복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묶여져 있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완전히 붙어 있는 사지를 쭉 뻗은 그 묶여진 사역이란 말이죠. 그게 40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묶인 사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이죠, 둘. 둘은 금방 봤습니다, 우리가. 탈바꿈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달이라 했습니다. 달, 먼트라고 하는데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호데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2320번인데요. 호데시라고 합니다. moon, new moon, month 합니다. 이 호데시라고 하고 있는 남성명사는 2318번 동사에서 오는데 하다시 해서 새롭게 되다, 재건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인 두 증인을, 탈바꿈되는 증인이 얼마 동안 짓밟힌다고요?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힌답니다. 즉 둘, 탈바꿈으로 40 묶인 사역이 달, 새롭게 되도록 짓밟히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핍박하고 짓밟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거룩한 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이 42달 동안 그럼 어떻게 짓밟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0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제 12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면서 전파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장차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짓밟히냐라는 문제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두 탈바꿈하는 증인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나중이라는 게 텔로스입니다. 텔로스에 이르고자, 에이스 텔로스, 끝에 이르고자, 결말에 이르고자,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일곱째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네에서, 여기는 또 동네라고 했습니다. 아까 계시록 11장은 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네를 보십시오.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동일하게 시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동네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성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성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성으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문법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매했습니다.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텔레사테, 너의 삶이 완성하지 못한다. 결코. 뭐를요? 그 이스라엘의 동네 삶을, 즉 이스라엘로서의 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가르침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다, 전능자로 하나님으로 힘을 갖다, 능력을 갖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되어지고 예루살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성 명사요, 예루살렘은 여성 명사이죠. 역할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남자요, 새 예루살렘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이죠. 삶을 완성하지 못한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오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인자가 언제 옵니까? 임재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6째 날을 거쳐서 7째 날이 그 사람의 그 아들인 인자가 오는 7째 날까지 이스라엘의 동네, 성을 결코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6째 날의 과정을 착실히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완전히 빛으로서, 주님이 빛이시듯이 내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그 성의 얘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역시 폴리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동네, 폴리스.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의 의가 결단코 하늘 삶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인 5째 날의 황충보다 우리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가 더 되지 아니하면 하늘 삶의 그 나라에 이르고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을 42달, 즉 인침을 받지 아니한 5째 날에 예루살렘이 이제 거룩한 성을, 즉 내가 탈바꿈으로 묶인 사역이 새롭게 될 때까지 짓밟힘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금방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탈바꿈하는 증인입니다.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42달 탈바꿈으로 묶여져서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묶여진 나의 사역이 새롭게 되도록 핍박받는 일이 일어나야만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째 날을 통하여서 부활되어져서 임재 가운데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증인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한 군데를 가보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의 싸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 블로그의 아이디가 오맨 오브 가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6장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서 블로그에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어떤 것들이요? 위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십자가를 져라 라는 뜻이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부르심 했는데요. 초청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호몰로게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많은 증인들은 누굽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선한 증거를 증거한 자가 호몰로게어한 자가 탈바꿈된 지금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되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죠. 즉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3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의 탈바꿈하는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1260일, 일이라는 것은 날이고 날이라는 것은 또 빛입니다. 나의 본성이 200이라는 것은 100의 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알렙에서 타브, 시작부터 완성으로부터 거듭나아져서 배움을 통해서 이제 뭐 되는 것입니까? 기쁜 사역으로 날 사역이 되어지는 그 것을 위하여서 뭐 한다고요? 예언한단 말이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역시 탈바꿈입니다. 그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합니다. 즉 탈바꿈된 성도요, 탈바꿈된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성도고 내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려 한즉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내가 증인의 삶을 가지고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고.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말씀은 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요, 두 증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조금 아까 요한복음 10장을 가봤는데요, 그 성삶을 보느라고 갔습니다.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하늘 삶의 그 나라가 왔다 하면서 뭐를 전합니까? 성이나 촌에 들어가 가지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에 머물면서 평안하기를 빌고 여기에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평화시다, 화평이시다.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했습니다. 이 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뱀의 먹이는 뭐라고요? 먼지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은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로 만들어졌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빚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인 먼지는 뱀의 먹이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떨어버리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기회를 소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입에서 불이 나간다라고 하고 그를 말미암아 원수 사탄을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뱀의 먹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태엄의 얼굴 첫 땅의 사건에서 우리가 두 번째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